요한 서신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에 대해서, 또한 죄에 대해 올바른 태도, 그리고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 등의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라든가 왜곡, 혹은 부족한 가르침, 혹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도 있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혹은 해석되는 방향이나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알고 싶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부정당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세상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증언하죠. 그리고 이 증언들,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증언하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 무엇이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 서신의 저자는 요한 1, 2, 3, 4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표현도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체가, 글을 쓰는 방식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어법들이 요한복음의 문체와 같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건 간에 분명한 것은 이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로 보입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 목격자의 증언은 어떤가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이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들었더라면 저희는 참 한 번쯤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사모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일까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식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 사실과 진리 같은 것일까요?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로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인식될 때 분명한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기록이 없고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날짜를 한번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날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점심을 걸으셨거나 드셨다면 무언가를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죠. 뭘 먹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나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점심을 안 드셨나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인식되는가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객관적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었고요.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인 기록이 100% 사실인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일 겁니다. 이들은 역사적 사료나 유물들이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교차 검증해서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백제는 어느 정도 연도에 어떠한 문명을 이루었을 거다, 이런 것을 이론상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한 7세기 정도에 백제에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 혹시 살아보셨나요? 못 살아보셨죠? 예. 그때가 철기 문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근거로 이론이 정립돼서 그 세기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과거일수록 사실 정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주라기 공원이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 1편이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엄청나게 놀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가장 인지도 높은 공룡, 유명한 공룡은 무엇이죠? 예, 티라노사우루스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유명한 조그마한 공룡이 있습니다. 벨로시랩터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속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속편들에 실망한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공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도 이미지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랩터라는 공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는 이 벨로시랩터라는 굉장히 유려하고 도마뱀같이 생긴 이 공룡이 새 모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깃털이 있는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이처럼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면, 교차 점검으로 확정이 되면 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을 바꾸면 되죠. 수정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한 줄이 변화되는 거는 교차 검증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에 대한 정확도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한 이와 같이 연계되는 것들도 확인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바꾼다고요. 역사적 사실이 바뀔까요? 객관적인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가, 그 정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론이 정반대로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바뀔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도 바뀔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력 혹은 허황되거나 바램에 불과한 신화적인 분이실까요? 우리의 믿음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 근거, 증명하는 방식의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신 다음에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까요? 사망통지서 같은 몇 월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견서, 진단서, 의료 기록지 같은 의사에 대한 부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요구한다면 좀 지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 증명해 주는 것, 고고학 자료들이죠. 그렇다면 인물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기록, 저서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테스 형이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몇 번에도 그 가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인가요? 이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실존 인물로 증명되는 게 왜 그렇죠?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단 한 권의 저수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공자는 어떤가요? 공자가 저술한 책 동일하게 없습니다. 근데 공자는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 가르침을. 공자나 소크라테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록이나 이런 거나 그 사람의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실존이 확인되나요? 그 제자들의 증언으로 실존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쓰신 저술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며 기록을 남기고 증언한 누가 있나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서 생존해서 살아가셨고, 그래서 정말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기부터 자라셨고, 그 다음에 직업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적 증언은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감적인,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지식인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을 감각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요? 생명이신 말씀의 어떻게 보면 육체성,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그 인성을 분명히 증언한 것입니다. 자세히 본 것은 무엇일까요? 보고 또 자세히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육체적인, 육감적인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것도 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참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그 대속의 의미를 분명하게 지각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말씀에서 예언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음의 진리, 이것은 단순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주신 교훈과 말씀, 또한 이루신 모든 이적과 표적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만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 어떻게 들으십니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진술한다면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있었지만 그 외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두가 다 나의 구원자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두 가지 문장을 드렸는데, 두 번째 진술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진술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지니신 정체성,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일에 관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진술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까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믿음이 주어질 때 차이를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술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라고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도전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만 만약 본다면, 거기서 끝난다면 이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표적
행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모든 진리, 그 다음에 그 모든 가르침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못한 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감각적인 지식, 객관적인 사실 그 이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신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 우리는 그때 그 시간 그때에 없어서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연관이 생기는 겁니다.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나요? 그 현장을 못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나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 자체, 그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 듣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듣는 것, 보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들은 우리에게도 그것이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할 말 많으시죠? 예,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지 저런 분이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나에게 어떤 분임을 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저자와 함께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너희,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이것을 전해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나요? 교제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참여 함께 나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참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와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연결이 되어서 공급을 받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우리라는 복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개인적인 지식으로 한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증인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기본적으로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증언은 어때야 되나요? 정확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증인은 무조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그래서 누가 배제되죠? 목동이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도 배제됩니다. 이런 사람들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허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증인으로서의 증언, 그것에 대한 확실성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이 아니죠.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증언이 거짓일까요?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 증언을 번복하지 않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교부들의 그 제자들인 교부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말씀, 그 가르침, 참된 진리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증언, 이 지식, 이 전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이 있죠. 이 말씀에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 남겨준 우리에게 말씀,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나아가서 아버지까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에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굴 증언하신다고 하시나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이죠. 예배 전에 항상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러기에 이제 남의 나라의 예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 사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와 사귀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은 같은 믿음의 대상과 같은 지식으로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세대 차이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키워드,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아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분이 아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같은 예수님을, 같은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증인은 확실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증언이 거짓이라면 그 증인은 틀린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분명한 지식은 어디에 있나요?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증인들이 남긴 이 귀한 말씀의 유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시며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누굴 더 알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알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더욱더 알게 하시고 가깝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